예, 오늘 본문은 전에도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이제 예수를 거래하는 장면이죠. 15절에 보면 가룟 유다와 이 제사장들과의 흥정이 오가고 예수의 몸값이 은 30으로 정해지죠. 그리고 16절에서 이때부터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엿보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이제 궁금한 거예요. 가룟 유다는 왜 예수님을 팔기로 마음먹게 되었을까?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은 30에 유다가 그러니까 돈에 그 동기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학자들은 한결같이 이 부분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출애굽기 21장 32절에 따르면 은 30은 노예한 사람의 가격이거든요. 그러나 출애굽기에서의 그 은 30이요 노예한 사람 값을 이야기했더라도 예수님 시대의 은 30은 그보다 가치가 더 떨어지겠죠. 그래서 은 30이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유다가 단순히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예수를 배반했다 보기는 좀 어렵다. 유다가 만일에 돈 욕심 때문이었다면,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다면 더 큰 금액을 요구했을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통은 스가랴 11장 13절 말씀의 성취를 위한 것이 아닌가 그런 견해가 있고, 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동기가 돈보다는 그가 열심당원이었기 때문이라는 그런 견해가 있습니다. 이 열심당원이란 당시 이제 로마의 지배를 받았는데 이 유다의 독립을 위해 무력 투쟁으로 일하던, 그것으로 독립을 하려고 했던,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이제 과거 일제강점기 시대의 독립투사들과도 같다 할 수 있죠. 그들을 이제 열심 당원이라고 하죠. 열심당의 일원.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가나나인 시몬도 열심당원이었습니다. 이 가나나인이란 말도 열심당을 뜻하는 아람어로 음역한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아는 바라바, 예수님 대신 풀려난 그 바라바도 강도로 소개가 되고 있지만 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강도가 아니라 열심당원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바라바를 강도로 자꾸 생각하다 보니까 이 열심당원 하면 좀 안 좋은 이미지가 있어요. 왠지 좀 폭력적이고 나쁜 사람들처럼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렇지는 않다. 단지 무력을 통해 독립을 하려고 했던 사람들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겠고, 가룟 유다가 어쨌든 예수님을 왜 넘겨주게 되었는지, 넘겨주려고 하였는지, 넘겼는지 그 동기는 정확히 확연히 우리가 이거다 저거다 말할 수 없다. 여전히 비밀에 속해 있다. 그럼에도 가장 유력한 가설로는 유다가 그 열심당원, 혁명전선 출신이었기 때문으로 보는 것이 가장 유력하긴 해요. 그러니까 혁명적인 메시아, 예수님이 그걸 하실 줄 믿었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이 그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했던 그 메시아 예수가 아닌 거죠. 그래서 배신한 것으로 보는 게 가장 유력합니다. 한편 이 대제사장들, 곧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 동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 이후를 볼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8절에 그들의 동기가 나와 있는데, 예수님은 성전 정화 사건을 통해 당시 이
성전,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와 비리를 고발하셨죠. 예.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전 정화 사건 이후에 사람들에게 가르치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들의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놀랐다고 하는 거예요. 놀랐다. 여기서 놀라다는 말의 그 원어의 의미가 충돌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놀랐다라는 그 말씀은 뭐냐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충돌한 겁니다. 자기들이 알고 있던 것, 자기들이 생각했던 것, 자기들이 인식하고 있던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충돌했다라는 거예요. 즉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깨닫게 되었다. 자신들이 모르고 있던 새로운 사실을 깨우치게 된 거예요. 그들의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예, 당시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빼앗겨도 부당하게 그런 일을 당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았어요. 원래 이런갑다 하고 부당한 압제를 당해도 어쩔 수 없는 일이라 포기하고 단념했죠. 그런데 아마 이런 게 아닐까요? 아, 우리가 잘못 살아왔구나. 아, 예수님의 말씀이 옳구나. 그렇게 살아야 하는 거구나. 바뀌어야 하는 거구나. 우리나라도요, 보면 과거 군사 정권 시절에 그 독재자들이 제일 두려워했던 게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거. 그래서 야학을 열고 대학생들이 그 글을 모르는 사람들을 가르치고 깨우치게 하는 그 일을 하면 어떻게 돼요? 빨갱이로 몰아서 잡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깨닫는 게 가장 두려웠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그들의 불의에 분노하시고 그 불의를 단지 당신 혼자서 고발하고 맞서신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일깨워 준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었고 사람들이 새로운 인식을 하게 되면 곧 생각이 깨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누려왔던 모든 것이 위태로워질 수 있는 일이었죠. 그래서 이것을 두려워했고 이것이 그들이 예수를 죽이고자 한 그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결국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 예수님을 죽였던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예수를 죽인 대제사장들이나 가룟 유다나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그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자 예수님을 팔고요. 대제사장들은 자기들의 목적에 예수가 거슬리고 위협적이자 예수를 죽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에 예수님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팔고 또 죽이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금송아지 설교에서도 같은 질문을 던졌지만 이게 너무 중요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질문하고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왜 예수 믿을까? 우리는 어떤 예수를 믿을까? 우리는 어떤 목적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지난 주일에도 제가 이제 기복신앙에 관해서 잠깐 거론을 했는데 기복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무언가 얻기를 바라는 복을 바라는 그런 신앙 형태이죠. 이게 분명 잘못된 것은 아닌데 누구나 사람은 기복적일 수밖에 없는데 복을 바라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인데 인간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는 이유가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믿음이 우리 믿음의 목적이 그 하나님의 능력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들어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 그 순간에 우리는 엄한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 하나님 모셔놓고 예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가요?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 부릅니다. 아빠, 아버지라. 그런데 자식이 부모가 주는 떡고물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게 바른 아버지와 자식과의 관계일까요? 우리가 부자지간이나 형제지간이 아주 엉망이 되는 일을 가끔 봐요. 그런데 보통 가정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 어떤 가정에서 그렇게 일어나냐면 아주 돈 많은 집에서, 그렇죠, 상속이나 아니면 그런 어떤 이권의 문제 때문에 부자지간이 문제가 생기고 혹은 형제지간이, 예. 그런데 마치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러한 문제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진다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바른 관계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을 자판기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말도 이제 나오게 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은 이제 진짜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죠. 그냥 지난주에 설교 제목처럼 금송아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건데 내가 원하는 내 뜻이 우선이 되는 게 그게 잘못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하는 게 아닌 내가 원하는 거, 바라는 거 들어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신앙하게 되는 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정말 싫어하잖아요. 하나님을 움직이는 기도를 해라. 하나님은요, 여러분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나 역시 하나님은 너무 크고 그 능력이 한이 없고 위대하신 그런 하나님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는 거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우리가 우주를 바라볼 때 그런 나 개인의 정말 이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걸 느끼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렇지 않은가요?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서 뭐가 중요한가요? 그분의 뜻이, 그분의 목적이 중요하겠어요? 아니면 나의 뜻, 나의 목적이 중요하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거 보면 그게 바뀔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아이가 부모에게 이것저것 달라고 하는데 부모는 다 주지 않습니다. 그 중에 보면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건 주지만 나쁜 건 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이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고 원망할 수 있어요, 부모를. 왜? 난 저거가 있으면 좋겠는데 주지 않으니까. 그렇다면 아이가 옳습니까? 부모가 옳습니까? 부모가 옳죠. 왜냐하면 아직 그 아이에게는 그게 필요가 없거나 너무 이르거나 아니면 해롭기 때문에 주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이는 거꾸로 그 주지 않는 부모를 원망하죠. 그런데 만약에 아이가 부모를 움직이려 든다면 그 해로운 걸 달라고, 그럼 주겠어요? 주지도 않지만 그게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중요하지, 나의 목적, 내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라고 하는 그 시도조차 사실 그렇죠. 이상한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일을 기뻐하시지도 않고 들어주시지도 않으시겠죠. 그래서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목적을 갖고 삽니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구하며 기도하기도 하고 또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뜻, 내 목적이 우선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어야 하고요.
비록 내가 구하는 것들이 나에게는 꼭 있어야 될 것 같지만 그게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지 그게 더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춰져야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적에 맞춰지면 그거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목적에 하나님이 맞춰지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 번 말씀드렸듯이 그 순간 하나님이 금송아지가 되고요.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없애버리는 그런 일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지 않은가요? 이 대제사장들이 자기 목적에 예수님이 거슬리고 회방되니 죽여버리는 겁니다. 가룟 유다는 자기 목적에 예수가 맞지 않자 팔아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 우리 목적을 위한 하나님을 만들어 낸다는 거예요. 우리 필요를 채워줄 그 자판기 하나님을. 그런데 그렇게 되면 진짜 하나님을 우리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은30의 의미인데 이제 설교 제목과는 다른 말씀만 드렸어요. 은30의 의미가 어디 있을까요? 뭘까요? 서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스가랴 말씀, 그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것으로 보아도 좋겠지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시대에는 아니었지만 출애굽에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예 한 명의 값이 은30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그 은30에 팔립니다. 은30에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은30에 예수님이 팔렸다는 것은 노예 한 명과 그분의 생명이 맞바뀌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바로 노예 한 명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그리고 그렇게 노예가 예수님의 생명과 맞바뀌어져서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유를 맛보고 해방이 되죠. 바로 그 자유롭게 된 그 노예, 예수의 생명과 맞바뀌어진 그 노예가 바로 내가 아닌가. 예수님은요, 그렇게 은30에 자기 목숨을 내어 놓으신 거예요. 그 은30으로 우리를 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죄의 노예에서 해방되고 자유롭게 되고요. 다른 말로 내가 구원받게 되죠. 우리가 하나님 믿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놀라운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었지만 하나님과 그 아들 되시는 예수님은 큰 값을 치르신 겁니다. 그분의 목숨값으로 그 값을 지불하신 거예요.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맞바뀌어진 겁니다. 우리가요, 이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것을, 그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아직도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았음에도, 그 은혜로 살게 되었음에도 내 뜻, 내 목적이 우선되어지는, 그렇게 살아야 할까? 물론 나의 목적, 우리의 목적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분의 목적이 우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구원받았다라는 그분의 생명과 나의 생명이 맞바뀌어졌다는 그 사실을 믿는다면 그래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어쩌면 우리는 그분의 목적은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나의 목적과 피로만을 위해 아직도 기복만을 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를 좀 돌아보면 좋겠어요. 또한 그러한 기복적인 신앙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을 죽이고 금송아지로 만들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오늘 대제사장과 가룟 유다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또 한 번 팔고 또 한 번 죽이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면 좋겠고, 그리고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살게 된 것, 우리가 살게 된 것은요, 그냥 믿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그분의 생명으로 우리 생명과 맞바꾸어 주셨기 때문에,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